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대의 임내송에 맞춰 거룩한 성인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예배와 이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임하시고 좌정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오늘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춰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또 고백하되 정직과 진실함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함께 내어드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가 347장 함께 힘차게 기쁨으로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그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바쁜 일상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를 위해 성전에 오르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화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기라는 햇빛과 더위, 거기다 몰려오는 비 소식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이라 믿으며 머지않아 가을도 주님의 섭리대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의 위기가 없을 수 없으며 쉬운 삶은 없다는 것을 알지만 거짓말과 세상 정의가 얼마나 가변적이며 우리를 혼란케 하는지 절실히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 자녀들은 전쟁과 평화도 모두 주님 주권하에 있으며 그럴수록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축복받는 약속의 나라를
저희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정신적으로는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는 힘들며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리스도인의 헌혈은 원하지도 않는다 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여러 세상적 법안이 교회를 향한 제약으로 밀려오는 때입니다. 주님,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로 이겨내고 행동으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달라져도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의 입술과 마음에 두어 지켜 행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살펴보셨으므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모두가 겸손한 삶으로 신앙을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산소망 교회를 더욱 사랑해 주셔서 은혜에 굳게 서는, 그리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산소망 교회가 여름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사들 모두에게 큰 힘을 주시고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기간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며 주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으며 다시 힘차게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고3 친구들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의 생사화복은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껏 우리를 갖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건져주셨듯이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상에 계시고 치료 중인 우리 산소망 교회의 환우들을 찾아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건져주셔서 이 복된 예배의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 시대를 더욱 어둡게 하지만 늘 기도로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남영희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안에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한 갈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68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또 귀한 찬양,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한 우리 갈보리 찬양대 찬양에 많은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와 더위 가운데 한 주간도 또 세상에서 애쓰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거룩한 성일 아침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신 예수님, 동일한 믿음. 그렇습니다. 동일하신 예수님, 동일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죠. 세계 1차 대전 때 이 전장터에서 우정을 나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마을에 그 두 친구가 있었는데 그 두 명의 친구가 같은 날에 징집이 되고 또 같은 날에 같은 전선에 그렇게 투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수색 정찰을 나갔는데 그 적진에서 고립이 되고 부상을 당한 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친구가 참호에서 막 그 친구를 구하려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걸 지켜보던 분대장이 강력하게 막았어요. 가면 안 돼. 너까지 죽어. 이미 늦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대장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이 친구가 뛰어나간 거죠. 뛰어나가서 피 흘리는 그 친구를 등에 업고 들쳐업고 다시 아군의 참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만 숨을 거두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분대장이 막 화를 내면서 겉보라고, 내가 이미 늦었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그때 분대장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분대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친구 곁에 갔을 때는 아직 제 친구의 목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뭐라고 그랬는데, 친구야, 나는 네가 나에게 올 줄 알았다. 네가 나에게 올 줄 알았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저는 예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실 것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지금도 오시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 속에 오실 때 나타나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영원하신 영원성이 확실히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것이 보장된 사실을 믿는다는 건 굉장히 큰 역사이고 큰 믿음이죠.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일도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과 이 영원, 이 어제 오늘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의 개념이 있잖아요. 시간의 개념. 성경에서 시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우리가 시계로 보는 이 시간,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불러요. 크로노스. 자, 이것은 인간의 역사가 시간의 순서대로 흘러가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카이로스. 자, 이 카이로스도 똑같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방법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삽니다. 하지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또 영원토록 그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동시에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 성경 안에서도 역사의 시간은 순서대로 흘러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간, 그 때를 우리는 본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응답의 때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응답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선하심이, 그 모든 인자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저없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물어보면 인간이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모든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런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능력을 경험할 줄 믿으십니까? 우리도 동일한 능력을 경험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읽으신 이 본문 앞에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런 주제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또 손님을 대접하고 또 이웃의 고통을 나도 같이 느끼고 또 이 가정을 더럽히지 않고 이 시대에서도 가정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길.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라고 물질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서 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사실 이 박해를 받는 것 자체가 견디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박해는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고난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 고난을 감수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는가? 그 힘든 과정에서 느껴지는 그 마음의 심적인 고통입니다. 그게 더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당시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믿음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막 가정을 이렇게 하듯 절제를 잃어버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찾았다 그 말이에요. 그 찾는 마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배반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을 한 다음에 오늘 본문을 이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우리들은 동일한 믿음에 있어야 된다. 동일한 믿음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고 나아가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이와 같은 동일한 믿음으로 살 때 누릴 수 있는 동일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능력,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런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을 주시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담대한 말을 주십니다. 무슨 말이요? 담대한 말을 주신대요. 담대한 말.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결코 추상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애매모호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찬양했잖아요. 백성들과 함께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 중에 소망의 찬양을 불렀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소망의 찬양을 불렀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가나안 땅의 처소와 가나안 땅에 세워질 성전을 보았잖아요. 미리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확신에 근거하고 찬송한 거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실상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실상을 보고 믿는 거죠. 여러분, 인간편에서 내가 가진 꿈과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내가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상을 미리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나 자신이나 내 야망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믿음의 대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말하지 않고 믿음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말하지 않고 믿음 하나만 뚝 떼서 세상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세요, 신념을 가지세요, 할 수 있습니다. 말해요, 안 해요? 하죠? 왜? 오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멘 하면 안 되죠. 네. 믿으십시오. 신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얼마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어야 할 대상이 분명하다고 말씀합니다. 믿어야 될 대상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건 확실하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끝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이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동일한 믿음의 대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담대히 말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담대히 말해야 된다. 고난과 또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담대하게 말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는 나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도 동일한 믿음으로 주는 나를 돕는 이시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담대한 말이 능력입니다. 이 담대한 말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잖아요. 그러죠?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요. 그런데 수많은 힘이 있는데 그 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 언어입니다. 언어.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한다는 사람의 입에서 저주와 분노가 나오다니 아무리 실수라도
기가 차다, 그 말 아닙니까? 길들이기가 가장 힘든 지체 중에 하나가 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위력 있는 말을 여러분 담대하게 성경적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바꾸면 역사가 달라집니다. 담대하게 성경적인 언어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오늘 그래서 6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가 지어낸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자기가 좋은 책 읽고 좋은 거 느낀 점 얘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6절 말씀은요, 시편 118편 6절에 다윗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신약의 저자가 구약의 저자, 구약의 인물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말을 인용하여 담대히 교회와 성도들과 자기 자신의 삶에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오는 담대한 믿음의 언어들이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과 환경 속에서 이 성경적인 믿음의 언어를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대화고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한번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다 대화예요, 대화. 여러분, 이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자에게 행함의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똑똑히 보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뭐라고 명령해요? 너희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도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여러분,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외치지도 말고 음성 들리게 하지도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담대한 말을 해야 되는데, 예? 담대한 말을 해야 되는데 왜 말을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 20명만 모여도 웅성웅성만 해도 얼마나 제잘제잘 시끄럽고 얼마나 요란해요. 그런데 그 수백만 명이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면서 여기서 소곤소곤하며 소곤소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소리가 어디까지 들리겠어요?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6일 동안 돌면서 좋은 말만 하겠어요? 예? 좋은 말만 하겠냐고요. 그 원망 많고 불평 많은 백성들이 좋은 말만 하겠냐고요. 왜 여기를 이렇게 돌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저기서 원망하고 불평할 거 아니에요. 입 다물라는 거예요. 담대한 말 하지 않으려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한 그날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담대히 말하라고, 담대히 외치라고, 믿음으로 외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가장 참을 수 없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예? 골리앗의 모욕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제일 싫어했어요.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이유도 저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히 외치죠.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고
담대히 외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 신약에 나와서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그러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선포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솔로몬 행각에서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자, 솔로몬 행각에서 선포한 말씀 중에 우리 사도행전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저 선포 전에, 저 말씀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우리 개인이 가진 어떤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보지 말고 이 사람을 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담대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외에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그들의 입으로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모든 장애와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결단이고 이것이 선포입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이 믿음으로 말한 그 말을 도우셨던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과 내일을 도우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은 것이죠. 그리고 담대히 자기의 삶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이렇게 다윗이 말했었고 히브리서 기자가 담대히 선포했던 이 말씀,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담대한 말씀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능력을 불러오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언어, 이 담대한 말이 우리 삶에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동일한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결말이 있습니다. 결말. 자,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모세나 여호수아, 다윗 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안에는 우리에게 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 우리가 지금까지 앞서 봤던 그런 행적들을 보았는데, 자, 저 행실이 뭐겠어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무엇으로 행하였죠? 믿음으로 행하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함이 행실이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 그게 행실입니다. 그러면 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 모세와 뭐 이야기해 본 적 있어요? 여호수아 만나고 오신 분 계세요?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행했다라고 하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 하나님 말씀으로 알 수 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담대한 믿음과 말과 능력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권면은 이거예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 그 시기를 살아가지만 자꾸 내 자신의 형편이나 내 생각 안에서 복잡하게 맴돌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는지를 생각하고 그 믿음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죠. 묵상해야죠. 어려울 때 더 묵상하고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놓치지 말고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믿음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또 주의하여 보라.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주의하여 보면 뭐가 보입니까? 안 보이던 것이 보이죠? 네, 주의하여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아마 여러분들이 길을 오고 가고 교회도 오고 가고 이렇게 하는 모든 길 속에서 못 본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새롭게 됐는데 그것을 못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위에서 보면 뭔가 달라진 점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어제의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하여 보면 그들의 믿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의 기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의 승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보면.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요, 그들의 믿음의 행실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헛되지 않는구나. 여러분이 이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말이죠. 확신하면 뭐예요? 내일을 보고 소망 중에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일명 기도줄이 잡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된 결말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 믿음의 시작과 끝이 다른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울왕 같은 사람, 가룟유다 같은 사람, 바울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데마라는 사람도 있었죠. 데마와 같은 사람. 그 외에도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현대에도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지만 신천지로 가버린 사람, 교주가 된 사람, 사이비가 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람들 말고 진실하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긍정적인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고 또 어느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만날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성격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받는 사람의 마음도 다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고, 말씀에 동일하게 믿고 그들이 받았던 동일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믿음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될 이 동일한 믿음은 어제 말씀 속에 어제 그들에게 축복의 결말을 주셨던 주님이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에게 비록 고난이 있어도 동일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능력과 축복을 남겨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한 시대를 참으로 이런 동일한 믿음으로 승리한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819년에 이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난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름답고 정말 사랑스러운 아일랜드 한 여인을 만나서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약혼녀가 물에 빠져 익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이 충격을 받고 도저히 이 땅에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로 이사를 갔어요. 이제 캐나다에서 또 열심히 살다가 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만난 이 여인도 결핵으로 죽고 말아요. 약혼했는데 약혼자가 또 결핵으로 죽고 말죠. 그래서 이 두 여인을 떠나보낸 이 비극적인 이 비극을 안고 너무나 좌절하고 있었지만 정말 이 조셉은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하기로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슬픔을 이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을 독신으로 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결혼이 아닌 오히려 막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일에 모든 일에 다 올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조셉 스크리븐을 보고 그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산상 수훈을 그대로 지키고 사는 사람, 성자 이렇게 불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1857년에 이제 아일랜드에 홀로 남겨두고 온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났는데 어머니가 마침 중병에 걸렸다는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옛날 자신의 아까 아픔 속에서 자신을 위로해줬던 예수님을 또 어머니에게 알려주고자 기도해주고자 시 한 편을 써내려갔는데 바로 이 시가 조금 이따 부를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우리 그 3절 가사를 우리 함께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이 비극 속에서도 아름다운 찬송시를 작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산의 때에도 또 믿음으로 살았던 능력과 축복을 작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작사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삶이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기도했던 그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동일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동일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하기를 원하세요. 이 믿음으로 행한 복된 결말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주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담대히 말하고 선포하는 동일한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결말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향한 이 동일한 믿음을 변치 않고 여러분 꼭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의 축복과 결말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경적인 믿음의 언어로 담대하게 내 삶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동일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한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결말이 응답의 기쁨과 또 평안과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9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난의 때,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임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주관해 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참으로 자원하는 거룩한 믿음과 헌신으로 경배하며 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사용하며 전염병의 두려움으로 날마다 그 소식이 전해오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산소망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 믿는 믿음 가운데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보고 사는 그런 영안을, 그 영분별을 우리에게 주시고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중에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준비하여 정성껏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 거룩한 말씀에 의지하여 드리오니 참으로 이 어려운 이 헌신의 손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이 예물 위에 주님의 손을 친히 얹어 주시옵시고 축복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주님의 샘이 솟는, 생명샘이 솟는 귀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 되는 귀하고 복된 가정과 모든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이 항상 그 위에 머무는 우리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또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손길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복된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더욱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는 양된 은혜, 이 귀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감사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어축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전해지는 곳에 주님의 거룩한 생명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생명을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귀한 믿음과 귀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전해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의 삶에도 아버지, 이 비전과 이 꿈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로 객지로 타지로 군대로 배움의 전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치라도 이 발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우리 믿음의 자녀들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항상 가정과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에 복된 소식만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야부, 아동부, 중고, 등부, 우리 청년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여름에 그 짧은 시간일지라도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때 이 시대를 바라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견고하게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여름 사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거나 또 항암 치료를 받고 병원을 오고 가거나 하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들의 발걸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믿음의 인생의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이 세상 온 우주 만물 하나님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참으로 빈곤층이 늘어나고 문맹이 늘어나고 국가 붕괴되는 위기 속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있으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이 상황들을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또 이 어려운 때를 견디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손길이 하루속히 온 세상 가운데 그 치유의 손길을 아버지 베풀어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막아 주옵소서. 이 땅에 세상의 법이 하나님 법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리스천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크리스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앙의 양심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로 보듬어 주시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삶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 선포대로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에 가든지 주님 동행하시는 그 힘찬 발걸음이 오늘 우리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동일하신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변함없이 동일한 믿음을 우리 함께 가지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의 인생의 길을 승리하며 기쁨으로 달려갈 줄 믿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믿는 여기 모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믿음과 또 건강과 아름답게 이 땅에 주신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모든 일터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산소만 교회의 비전과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여름 성리학교 또 여름 수련회를 우리 자녀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유아부 아동부는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름 성리학교를 진행할 것이고요. 또 우리 중고청은 짧은 시간 동안 교회에 모여서 이 본당에서 거리두기 하면서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 영유아부 아동부는 실시간으로 하는 것인 것만큼 이 학부모님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함께 이 댓글을 달아주고 실시간으로 댓글도 달아주는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 일에 잘 참여해 주시고, 그것이 잘 되면 이제 부모 교육도 이제 온라인으로 같이 저랑 수업할 수 있는 분위기, 또 구역장들도 또 모일 수 있으면 모이지만 불가능하면 불가능할 것을 대비해서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대면으로 구역장 성경 공부라든지 제자 훈련이라든지 그런 체제를 이 언택트 시대 미디어 대응을 그렇게 조금씩 준비해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도 마스크는 썼지만 반쪽만 보호하지만 우리 옆에 분에게 목례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